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인간의 감정과 이 영적인 세계, 그 사이의 아주 신비한 연결고리에 대한 겁니다. 특히 왜 우리가 가끔씩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는 이 꽉 막힌 느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한 가르침인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별 이유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가슴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볼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막막함이 어쩌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적인 연결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요. 먼저 영혼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 가르침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착인데요. 살아있을 때 다 풀지 못했던 어떤 강한 욕망이나 미련, 이게 죽어서도 영혼을 이 세상에 딱 붙들어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간과 영혼이 성장하는 방식, 그러니까 진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인간은 육신이 있으니까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게 안 돼요. 오직 자기랑 연결된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인간이랑 영혼은 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혼이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일종의 입장권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생에서 자기가 가졌던 재주나 기술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어야만 비로소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놓인다는 거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고요. 그럼 이 연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집착을 가진 영혼이 인간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자기 재주를 인간에게 줘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그 재주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곧 영혼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은 함께 발전하거나 아니면 같이 정체되거나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보이지 않는 동업 관계가 어떤 건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일을 하면 영혼도 그걸 돕지만 만약에 도둑질 같은 나쁜 길을 선택해도 영혼은 그 도둑질이 성공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연결된 인간을 무조건 따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찾는 스님이나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가르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무려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답답함을 풀려고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해결을 못 해줬을까요? 핵심 비판은 이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상 앞에, 예수상 앞에 가서 빌어라, 무릎 꿇어라 이런 말만 할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의 막힘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30년 동안 시간만 낭비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귀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게 만든 업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남모를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답답한 막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가르침이 제시하는 마지막 해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특별한 의식을 치르거나 어딘가에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해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아,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는 힘.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해해야 풀 수 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건 진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풀었다고 해도 그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근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